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지식도 아니고 순종은 생각도 아닌 행함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치 있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이 말은 마음과 행함이 일치된 순종을 말합니다. 마음에 없는 행동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내린 명령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런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된 이유를 말씀하셨지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억한다라고 번역된 본래의 말은 날짜를 세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길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일을 잊지 않고 꼬박꼬박 날짜를 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자꾸 뒤에 처지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뒤에서 그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잔인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당부하셨었습니다. 아말렉이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인 때가 주전 1445년 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때는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주전 1048년 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선언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날짜를 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사무엘을 사울 왕에게 보내 선언하신 약속대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사울은 튼튼하고 실한 양과 소는 죽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변명도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지만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이 양과 소는 죽이지 않고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 사울의 변명 끝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안에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거역이라는 순화된 말로 번역을 해놓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한 이 거역이란 말의 본래의 뜻은 반역이라는 말입니다. 아말렉 곧 원수를 멸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사술의 죄라고 말하는 점치는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것처럼 반역자에 대한 형벌 또한 사형뿐입니다. 완고하다는 말도 순화된 표현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완고하다는 말의 본래의 뜻은 거짓 주장을 들이밀며 우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완고하다는 말의 반대 의미는 잘못을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여러 가지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형벌 또한 사형뿐입니다. 이런 사울 왕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에 해당하는 것이죠. 순종은 행함이고 불순종은 행하지 않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원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원수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행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행치 않는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불순종의 죄가 면해지는 것도 아니고 명령의 일부분을 행하였다고 해서 불순종의 죄가 면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원수를 멸하라는 명령에 순종치 않으면 원수의 손에 죽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사울의 문제는 오늘날 신약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구약 시대의 의미는 오늘날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개의 죄상을 받고 성령 받은 성도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명령의 핵심은 원수를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책망에 대하여 완고하게 변명하는 사울 왕의 모습은 신약 교회 시대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반역할 성도들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징인 모세를 따라 힘겨운 행진을 계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곤함을 틈타서 행진 대열에서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하여 죽인 아말렉에 대하여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400년 동안 날짜를 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기억을 돌이켜 생각해 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너희의 원수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4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귀가 가라지를 심는다는 것은 곡식이 알곡으로 결실치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는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언된 말씀 그대로 마귀가 성도의 원수임을 다시 확인하신 것입니다. 마귀를 성도의 원수라고 규정하시는 것은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 것처럼 진멸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진멸하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이라는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듯이 마귀의 손에 멸망을 당하는 영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원수를 제할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강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하여서도 성도들에게 명령하셨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마귀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귀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세상의 형제들이 당하는 분쟁과 가난과 질병의 고난이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도를 마음의 귀,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에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원수를 멸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성도는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울 왕의 이야기는 곧 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사울 자신에 대하여 알았어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패배한 사울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성도인 우리들이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일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도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없인 여겨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마귀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으면 마귀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영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하신 고린도 전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의 정체성과 마귀를 어떤 방법으로 심판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중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죽인 자가 되고 말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십자가,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되어 그들의 마음을 고집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무장된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성적인 이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한 한 인간의 죽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멸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 미련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사람보다 지혜 있다는 말은 그 처참한 십자가 뒤에 마귀가 깨닫지 못한 신비로운 비밀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회개하는 자마다 그 죄가 없어짐으로써 하나님과 한 몸처럼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면 성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사상이 성도의 사상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도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성도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습니다. 사망으로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전략.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 대신 죽고 죄인은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은 죄인은 의를 행하도록 의에 대하여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이면 이기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마귀의 계략을 뛰어넘어 죽음으로써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멸하는 영의 세계,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까? 의에 대하여 다시 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증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 원수로 규정된 마귀를 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사람보다 강한 자입니다. 마귀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끌 만큼 괴계에 능한 자입니다. 마귀는 우상이 말을 하게 할 만큼 능력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믿게 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온 천하를 음란에 빠뜨리는 능력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단번에 거짓말로 속여 멸망에 빠뜨린 자가 마귀입니다. 그렇게 강하고 지혜로운 마귀가 가장 처절하게 수치를 당케 하려면 마귀보다 연약한 자에게 심판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보가 고약해서가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에 빠져 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사람들의 이야기로 끌어내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진 자와 없는 자, 권력자와 억눌린 자의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더구나 세상에서 하찮은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26절을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이 육체를 따라라는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의 상대적인 말은 영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세상의 지혜를 쫓지 않고 세상의 능력을 쫓지 않고 세상의 문벌을 쫓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고 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자나 세상에 강한 자나 세상에 문벌 좋은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은 영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사상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마귀와 마귀의 사상을 가진 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강한 자로 여기는 자가 가장 수치를 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약한 자에게 패배했을 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미련하고 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다윗이 골리앗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울 왕은 다윗을 미련하고 약한 자로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미련하고 약한 자입니까? 지혜롭고 강한 자입니까? 골리앗도 다윗을 미련하고 약한 자라고 조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이마에 박혀 죽었습니다. 고린전서 1장 27절,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불순종과 완고한 변명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전서 1장 30절 31절을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피하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마귀를 멸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하고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와 한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롭고 강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마음껏 주님을 자랑함으로 아멘. 영원한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